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질서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하던 일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지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럴 때 보면은 그 전라남도 담양군에 가면은 메타세콰이어라는 그 길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그 나무가 쫙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수가 그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있는 그 가로수길이 아주 유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계절마다 갈 때마다 바뀌어요. 계절마다 잎의 색깔이 바뀌고 또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가로수길인데요. 아주 전라남도 담양읍에서는 유명한 관광지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쫙 양쪽으로 큰 나무들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지런히 그렇게 일정하게 다듬어진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양군에서 아주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고 아니면 하루하루 생활하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가지런히 그 정돈된 그 책상만 봐도 그 책 꼬지에 가지런히 책이 정돈된 걸 봐도 참 질서 있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도 저 입구에 서 있으면서 신발장에 신발이 탁탁 이렇게 2개씩 놓여 있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이 잘 정돈되어 있어도 뭔가 모르게 정리되고 질서가 있어 보이죠. 그럼 아이들이 또 머리를 금방 깎아놓고 이렇게 깔끔할 때 그 상태를 보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통에 예전에는 이 연필을 칼로 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연필 깎개로 깎아서 일정하게 그 필통에 놓인 연필을 보고도 참 이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월달 되면 국군의 날이 있지만 그 국군의 날 예전에는 광화문, 서울 광화문 앞에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또 많은 그 정부 인사들과 또 초청된 사람들 앞에서 팔을 똑같이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그 연습을 엄청나게 합니다. 줄을 매가지고 같이 줄을 쫙 이 팔에 매가 같이 똑같은 높이를 이렇게 발도 똑같은 보폭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줄을 매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연습하는 거 보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 몸처럼 수백 명이 그냥 촥촥 움직이고 그 분열한다 그러거든요. 사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입니다. 손과 발이 맞고 또 이 모서리에 막 빈틈 하나 없이 탁탁 맞습니다. 연습에 의한 결과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TV나 직접 지켜볼 때는 너무 그것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단정하거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질서가 있었어요. 질서. 근데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사물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치되거나 배열이 있을 때 또는 그 원칙을 갖고 있을 때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일정한 그 범위 안에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질서라고 해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막 정해진 게 아니고 오랜 교회의 그 전통 속의 예전이라는 그 예배의 전통 속에서 이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렇죠. 또 주부들은 그 주방에서 자기만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순서. 그릇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숟가락 젓가락을 정리할 때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자기 주방에서 자기가 설거지 하려고 그러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탁 정리하고 그냥 가시라고 자기가 정리하는 순서가 있다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지배하는 원리를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오늘 나갈 건데요. 그 창조가 하루하루 진행되는데 오늘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이 모든 원리가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점친다거나 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또 바다의 신을 숭배한다거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이었는지를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 질서만 보지 말고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 빽빽한 그 물을 가르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셋째 날 드디어 땅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가득 찬 이 땅을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을 드러나게 해요. 그 무치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름을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 물을 이제는 바다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단어로 하니까 바다죠. 영어로 하면 땅을 랜드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바다다 이런 명칭을 누가 만들었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걸 만들고 나서는 기분이 너무 좋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작가가 자기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치 엄마들이 아이를 놓을 때 진통이 있지만 놓고 나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고 좋아하잖아요. 자기 아이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듯이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구를 둘러싼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첫날에 봤을 때 이 지구가 만들기 전에 보면 물덩어리 같다 그랬잖아요. 막 물처럼 생겨가지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랬는데 그 물을 가르시고 먼저 하늘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디자이너처럼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고 땅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게 명령해서 풀을 내라, 채소를 내라, 또 열매를 맺는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 나무들을 맺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순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 보이죠.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에게 흰색 도화지를 주면은 그냥 막 그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좀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또 색칠할 때도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갑니까?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갑니까? 그 순서가 어쨌든 있죠. 막 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구석구석에 색깔을 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 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지구와 인간을 만들 구상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과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주와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정권이 들어서고 또는 뭐 예전에는 또 전쟁도 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이 시작과 끝과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혀서 보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으면 일이 안 되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계획대로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막 가정생활이 결혼했는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남편이 마음대로 말을 잘 듣던가요? 그죠? 보통 결혼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좀 살다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만 없으면 살겠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믿음 밖에서 있을 때 그렇지만은, 근데 믿음이 있어도 제가 결혼해서 생활해서 살아보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성격을 맞추고 태도를 맞추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을 해가 사랑했어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인간의 창조에서 돌아가고 말아요. 인간의 창조에서 흙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내가 흙이라고 철저하게 깨달을 때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흙에 불과한데, 티끌인데 너무 내가 아는 척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개인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 의지대로 되던가요? 저는 거의 된 게 없던 것 같아요. 계획은 많았고 꿈은 많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왜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됐나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림과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예 내려놓으세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도 자기 마음대로 풀과 나무를 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땅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성공을 하려고 명예를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그맨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그쪽 동네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MBC 개그맨 시험도 쳤잖아요. 떨어졌지만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동네에서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개그맨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MBC 개그맨 시험을 쳤어요. 5명 뽑는데 한 2,000명쯤 왔더라고요.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처럼 풀을 내라면 풀을 내고 채소를 내라면 채소를 내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굿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보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는 모든 종류의 풀과 채소와 나무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머니들 풀 캐러 갔잖아요. 쑥도 뜯고 달래도 뽑아오시고 이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풀과 나무와 생명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잘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창조될 짐승이나 새나 인간이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환경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다고. 북극에 가면 예전에 빙하였던 땅이 녹고 있어가지고 바다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히말라야에 눈 보러 갔는데 막 히말라야 낮은 곳에 눈이 다 녹아서 옛날에 그 등산하다 조난당했던 사람들 시체가 막 드러나고 이러잖아요. 전부 지구온난화라든가 또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오존층이 파괴되어가지고 너무 햇빛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극지방에 가면 햇빛이 너무 뜨겁고 적도에 가면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큰 고래나 또 바다 거북이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물이 욕심 부려가지고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됐던 인간이 그 질서와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저런 결론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런 환경오염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관리하도록 인간이 임명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써버리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받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면서부터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니까 오염된 행동이 나오듯이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까 말했듯이 지구의 종말이 그렇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지구가 더러워지고 뭐 깨끗해지고 이런다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말씀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잘 관리하라 이런 책임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이 말이 관리하라는 건데요. 오직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바로 이 지구와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분하실 때가 종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작정한 자가 다 돌아오지 않고는 지구의 멸망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오염이 된다고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마지막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첫 창조에 버금가는 새 하늘과 새 창조를 새 땅을 그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첫 하늘, 지난주 살펴봤던 첫 하늘을 만드시고 오늘 첫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는 뮤지컬이 더 화려하죠. 뮤지컬 할 때 보면은 우리는 그 티켓을 딱 끊고 들어가면 바로 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봐서 그런데 사실은 맨날 며칠을 또 리허설을 합니다. 그 리허설 할 때 보면은 이 주인공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무대 위에 돌아다니는 데마다 조명이 따라가도록 리허설을 합니다. 조명 리허설을 따로 하고 또 음악 리허설을 따로 하고 또 노래 부르면 노래 리허설을 따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합쳐진 것을 보지만은 그 리허설 할 때 조명을 딱딱 요즘에는 전자로 돼 있어가지고 조명을 다 눌러 놓으면은 실제 연극을 할 때 조명 기사가 손을 안 댑니다. 요즘에는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탁 쳐놓으면은 그 레파토리대로 조명이 따라가요. 그렇게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동식물이 살고 인간이 앞으로 살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달아놓으셨어요. 장치를 하시는 겁니다. 새와 동물과 사람을 싹 먼저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넷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궁창이라는 게 하늘이죠. 하늘. 이 하늘 그 궁창 우주 속에 광명체들이 있다. 이 말은 낮과 밤을 나뉘게 했다. 이건 이제 태양을 말하겠죠. 징조와 계절, 그러니까 징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름이 저녁에 노을이 진하게 지면 내일 날이 밝겠구나. 아침에 빨갛게 노을이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올려나? 이렇게 어른들이 징조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몸이 징조예요. 몸이. 무릎이 쑤시는데 비가 올 것 같다면서. 일기예보에 비가 안 와도 어른들 말처럼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다 더 정확한 게 어른들 그 몸이에요. 오늘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반드시 비가 온다. 비가 와요 또. 그런데 어쨌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뜨면 무조건 낮이에요. 물론 첫째 날에 빛이 이슬할 때 그 빛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이 지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태양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절을 알 수 있게 하셨고 해가 바뀌는 것,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반복적으로 날짜가 돌아가더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인간이 발견했죠. 하나님은 이미 돌리고 있었는데 인간이 발견해서 지동설을 발견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그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이 365일 하면 크게 한 바퀴를 지구 주위를 돈다. 이걸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죠.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졸립니까? 안 졸립니까? 예.
안졸리나 졸리는 배우 이름인데 졸리면 안 되고 졸릴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안 졸는 사람은 설교자밖에 없어요. 교회 가면. 저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졸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면 저도 졸리더라고요. 근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창조를 잘 알아야 다음 주 인간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바뀌는 걸 통해서 하루하루가 가고 그리고 1년, 2년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명이 탁 켜지면 그때부터 배우들이 막 연기를 멋있게 하잖아요. 자기들 했는 것처럼 우리가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해가 떴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해가 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술집으로 가면 안 되고 자기 하우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심야 1시에서 한 새벽 5시 사이에 모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다 그때 되면 이제 맛이 가거든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맛이 가는 지경이 되니까 사건 사고가 그때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해가 지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 해가 뜨면 움직이도록 눈에도 딱 뜨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보통 5시나 5시 반 사이는 웬만히 피곤치 않고는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다 보니까 몇 년, 10년 가까이 그래서 하니까 이제 눈이 딱 떠져요. 그리고 10시 반쯤 되면 잠이 많이 와요. 이제 그때 11시 전에는 꼭 자야 돼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웬만한 짐승들도 박쥐 아닌 다음에는 거의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박쥐 같다 이러잖아요. 밤에 무슨 올빼미도 아니고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 병이 와요. 반드시 병이 옵니다. 잠을 못 자면 병이 와요. 불면의 고통이다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젊어도 뭔가 고민이 많고 이런 분들은 불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쯤에 한 4개월 정도 불면증이 있어서 약도 먹고 이러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낮에 어떻게 되냐? 멍해집니다. 그렇다고 낮에도 잠이 잘 오느냐? 깜빡 졸다 보면 또 피곤하게 풀리니까 막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어릴 때부터 해서 뭐 생각들이 머리에 계속 들어가요. 낮에 막 신방하고 또 장례 예배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바빠도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사람이 살짝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잠을 못 자니까 무기력해져요. 뭔가 있잖아요. 멍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반복되니까. 근데 그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약사를 하셨는데 그 일반 수면제 말고 뭐 환으로 만든 그 있더라고요. 그걸 딱 주셨는데 이틀 먹으니까 바로 잠 오더라고요. 야, 약을 써야 돼요. 필요할 때는 또.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다 지금은 뭐 딱 자면 아침이 새벽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래서 불면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PC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맨날 며칠 하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그 게임에 빠져있을 때 몰라요. 맨날 며칠 그러다가 딱 죽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의학적으로는 잠을 안 자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우리 몸에 임하는 질서가 깨지니까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우주와 지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만 또 이 낮과 밤을 이 태양과 달을 통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우리가 막 새해에 일출 보러 가잖아요. 그 동네 산에 올라가서 봐도 일출은 아름다워요. 바다에 가서도 아름다워요. 그거 진짜 뜰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엄청난 위대함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빌면 안 되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달은 또 어떻습니까? 태양은 그렇다 치고 달은 밤에 떠올라요. 그죠? 달이 차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미녀와 야수에서 막 야수로 바뀌고 이게 아니고 달이 차오르게 되면은 바다의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달입니다. 달의 힘에 의해서 이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해서 바닷물이 조정되는 것이 이 달에게 그래요. 태양은 너무 멀리 있고 달은 지구와 가깝거든요. 그 달과 지구의 이 힘, 이 중력과 인력, 끄는 힘을 통해서 조절되고 있는 것이 바다의 물이 그렇게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24절기가 그 달이 기울고 달이 차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명절은 아니고 그냥 절기예요, 절기.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그 사실 복날 삼계탕 먹는 건 농사분들이 먹는 거지. 예전에 워낙 힘드니까 땀이 나서. 도시에 뭐 안 그래도 잘 먹고 있는데 또 삼계탕 먹고 복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농사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달을 통해서 이렇게 24절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또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요즘 잘 안 보이죠. 도시에서는 이 도시 불빛이 강하니까 위에 있는 불빛이 약해요. 근데 시골에 그 영양이라든가 또 영천이라든가 이렇게 별빛을 관찰할 수 있는 데 가보면 빛이 없고 깜깜한 산중에 가보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안동에 있는 시골 산골에 살 때는 별이 쏟아졌어요. 그 은하수가 뭔지를 알아요. 은하수가 앞에 있는 그 산에서부터 우리 마을 뒷산에까지 쫙 이렇게 항상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빛을 보면은 자꾸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저 별빛에 뭐 견우가 직녀가 같다. 진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빡빡하게 이렇게 있는데 대구에만 대를 쳐다보면 안 보이죠, 별이. 별이 잘 안 보이고 밝게 빛나는 별이 그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 경우가 많거든요. 가까이서 반짝반짝하는. 근데 여러분 영양이나 저 안동 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빛납니다. 한번 그런 데 가서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정말 이렇게 물감을 흩뿌려 넣었듯이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위대한 그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44철도 별자리가 바뀌잖아요. 북두칠성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44철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하늘이라는 그 도화지의 그림을 촥촥촥 바꾸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선사하죠. 또 별을 보면 시를 씁니다.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이런 걸 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별이 꿈을 많이 줘요. 여러분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들은 항상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에 유치하다 그러지만 예전에 항상 멘트가 저 별과 달을 너에게 따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별인데 전부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그죠? 별도 달도 따주마 믿었던 뭐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었죠. 참, 예, 믿을 게 못 되죠. 하나님이 따주면 따줄 수 있죠.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래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 화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원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별빛이 빛나는 그 하늘을 보고, 그때 이미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할 때였어요. 그 자기 동생이 많이 돌봐줄 때였는데, 그때 그 정신병원 안에서 그린 게 뭐냐,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그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별들이 막 잔치를 하고 춤을 추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반 고흐의 그림이 지금은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별빛을 보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별만 보고 이렇게 칠성사이다 이런 거만 마시지 마시고 그 별을 보면서 글도 쓰시고 올봄 가을에는 또 하늘을 보면서, 그죠? 또 노래도 지어보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